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인 알파, 그다음에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와 G, 한글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죠. 이 말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의 문을 여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심판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죠.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징조를 들여다볼 때에 그야말로 끝물, 막바지에 가까이 근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핵 위협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종말 10분 전, 5분 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구 종말의 시계는 100초 전이다라고 분해서 초로 당겼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자정이 지구 종말이라면 이제 여기에 100초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만약에 해수면이 앞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6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서울까지도 다 물에 잠기는 재앙이 임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식량 위기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다 100년 이래 기상 관측 이래 최초의 무슨 폭염이다, 홍수다, 가뭄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태 없었던 일이 지금 막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영적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횡행해요.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 모은 거 보셨죠? 요새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기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은 다 힘을 잃고 지금 신앙이 약화되어서 생존을 걱정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10년을 넘길까 20년을 넘길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도덕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흔들리고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가정 이게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막 연애를 하고 모든 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납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서 툭 하면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또 길거리에서는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데에 다들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 말세적인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인 시대를 보는 안목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제가 이런 증거를 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적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리켜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구나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에 지금 왔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구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마지막 죽음의 날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지금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믿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무슨 직분을 맡고 주회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 맹수들은 그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는 법이 없이 그냥 와서 목을 물어대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사탄의 무차별적인 이 공격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무슨 훌륭한 목사라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란 말이죠. 짓는 거는 몇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몇 초 만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이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인 무장을 굳게 함으로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든지 어떤 형태의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노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면 세상과 단절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간혹 가다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사회에 떠나서 그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러운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산에 들어가서 내가 영적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개인의 삶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죠. 내가 그동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한 달밖에 못 사는데 내가 못했던 거 더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라고 아주 교회일 신앙일에 밀렸던 거를 하느라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죠. 내 주변을 정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더 많이 관심 가지 못했던, 더 많이 베풀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일에 많은 일들을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오늘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든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각성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핵위협을 높이고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핵위협을 높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 종말의 초시계가 다가온 거거든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핵 벙커라는 게 나왔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생활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시가 14억쯤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문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구입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큰 돈 주고 저기 들어가서 얼마 동안 버티다가 살아나왔다. 그러면 뭐 할 겁니까? 혼자서. 다 주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 혼자서. 예?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무슨 유익된 삶을 살겠냔 말이죠. 그냥 목숨만 부지할 뿐이죠. 반면에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하기를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핵전쟁이 나서 인류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자, 비록 내일 종말이 와서 내가 그 사과나무 열매 못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세상 멀리하고 사람들 다 뒤로하고 나 혼자 독수 공방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삶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영어에서 each other, 각각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먼저 8절에 서로 사랑할지니,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일이 필수예요. 혼자 못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직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갚느냐?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 갚으려고 애쓴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돈 몇 푼으로 갚겠습니까? 봉사 몇 푼으로 받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그거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서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예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해보려고 부모님께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뭐 해보지만 그게 부모님의 은혜하고 비견이 되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요거 베풀었으니까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준 걸로 만족하고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네가 바른 사람 돼서 형제 간의 우애 잘하고 그 다음에 너 혼자 배불리며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바랄 뿐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갚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 중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죠.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 계명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챙깁니까? 내 몸뚱아리 챙기고 그냥 몸 아프면 막 그냥 별의별 데를 다 찾아가서라도 고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그거 내가 회복하려고 막 가서 돈 들이고 막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누리고 그 부시래기 찌꺼기로 뭐 사람들 주고 뭐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인데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그 관계는 신앙적 관계이든 가정적 관계이든 사회적 관계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들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때로는 아픔도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나누어줘야 될 대상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이 말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사랑을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 사랑, 내리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혼자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셀피쉬. 그러니까 그건 자기애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대가 있어야 나뉘어질 때 사랑이 완전해진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제가 1년에 뭐 적지 않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많이 듣는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은 집단이어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가장 사랑 없는 집단이 교회예요. 교인들이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렇게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리라 하면 절대 바깥 사람들이 손가락질 못합니다. 입 다뭅니다. 오히려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들은 말로는 사랑을 그렇게 자주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는 빈 껍데기인 걸 알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씹어대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다른 거와 비교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뜨겁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역성경에 보면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어느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랑에 올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다, 열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요, 잡아 늙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 늙혀서 최대한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늘리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소싸움에 나가는 소들 보면요, 소싸움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주인이 소를 황제 대접합니다. 그래갖고 소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요만큼인데도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막 낙지도 먹이고 뭐 어떤 때는 삼도 막 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의 그 싸움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 막 큰 타이어도 끌게 만들고 뿔도 막 나무로 때리면서 세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날에 동네에서 소싸움 경기에 나갔을 때 이 소가, 우리 집 소가 지닌 능력이 최대한으로 지금 확장된 상태에서 싸움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오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확장,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최대한으로 늘켜라는 말이에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참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변이 막 일어나고 있죠. 세계 FIFA 랭킹 순위 51위 사우디아라비아 최약체가 3위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꺾습니다. 세계 24위 일본이 11위 독일을 격파합니다. 세계 28위 우리 대한민국이 14위 우루과이와 동점을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축구계에서는 유럽과 남미가 강세고 아시아는 변방이에요. 치질하는, 우선 다리가 짧아서 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신체적으로도.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맞서서 동양 축구 선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이 감독과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계 24위밖에 안 돼, 28위밖에 안 돼요. 자기가 가진 역량을 이 월드컵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선수들이 펼친 거예요. 진짜 볼 마지막에 차고 쓰러져 죽을 각오하고 극대화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어차피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여러분의 그릇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영역과 여러분의 그 힘이 요만큼이라면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 이거를 요거로 그치지 말고 더 크게 만들고 더 역량을 넓혀서 최대한으로 벌려서 모두를 품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나의 사랑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나쁜 죄를 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사랑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도 덮어지는, 그 사람의 허물이 용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 계속했죠.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여요. 분명히 저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저게 부족한데 그게 부족으로 안 보여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확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 라고 주님께서 이것이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면 옹졸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은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뜨겁게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므로 상대의 죄와 허물까지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8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에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째는 필록스, 이 말은 필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세노이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을, 그러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뭐 사랑 고백 많이 하죠. 교인들끼리 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뭐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참 의심점을 품을 때가 많아요. 이 말로는 하는데 사랑하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은 뭐예요? 내 거를 드리고 그분과 나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내드리고 대접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저 마음도 그들에게 쏟고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사랑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저 사람 그런 줄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니다. 사랑은 실망이 없어요. 저 사람이 배신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망이에요. 사랑은 위선이 개입되면 안 돼요. 이렇게 남들 보는 데서만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진정한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저희 교회도 과거에 한 10여 년 이렇게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했지만 저는 절대 사진 못 찍게 했고 신문에 못 내게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기금을 들이면서 그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교회를 높이 평가하고 또 대표적인 교회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우리 교회 회보에다가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가끔 가다가 진주에서 이 연말이 되면 그 키다리 아저씨가 나온다 그래요. 그냥 매년 11년째 성금을 어디 화단 옆에다 놓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화단 옆 가보세요. 가보면 성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딱딱 단위가 몇 억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6,350원 자기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대접도 그런 거고요. 사랑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무명으로 교회에다가 헌물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내 이름 한번 불려질 때 그냥 또 내가 뭘 했다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아시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성숙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에는요,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그냥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사랑 못해, 또 사랑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확 덮어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면 이렇게 실망하지도 말고 위선적으로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접대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마음 먹는 데만 그치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대접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제가 그들보다 많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어려운데 아픈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국밥 하나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전화하고 모셔서 대접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그 돈이 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남을 대접하면 내게 나간다 생각해요. 왜?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내가 대접하는 돈도 내야 되고 마음도 쏟아야 되고. 그렇지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인색함이나 어떤 계산함이나 무슨 아까운 마음으로 접대하면 그 접대가 아름답지를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남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 그래서 원망. 대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황금률, 더 골든 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에요.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대접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되돌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팔이 안으로 굳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는 것,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먼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먼저 나 대접하면 내가 인사로 답하겠다 이 말이죠. 그거는 진정한 대접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누가 대접을 먼저 하겠습니까? 다 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정받기 원하고, 저 사람한테 인사 먼저 나한테 왜 안 하나? 예? 선물 왜 나한테 먼저 안 하나?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내가 먼저 선물 드리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메아리가 돼서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요새 청년들이 인사를 할 줄 모른다고. 얘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봐도 장로님 알면서도 이게 뭐 빤히 쳐다보고 외면하는데 이거 되겠어요? 애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먼저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아무개 잘 있네. 그러면 같이 서서 인사 안 하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나죠. 뭐 무안해서라도. 먼저 하면 그것이 아름답고 승자지. 한 다음에 답례하는 거는 다 하는 겁니다. 그건. 바깥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네가 먼저 그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를 맞아서 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지도 몰라요. 이제 많은 분들 더 많이 대접하십시오.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대접을 하시고 사랑에 대접을 하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서로 베푸는 일에 힘쓰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지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인색하고 구두쇠로 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무리 위대한 자기의 삶을 이루었어도 누구도 그를 바르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마지막이 다가오면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서는 카리스, 영어에서는 기프트, 우리말로는 선물이에요. 선물.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짜로. 선물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저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생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간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못 신고 돌아간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가까이에 계신 분들 9분이 금년에 세상을 떴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멀리 사돈의 팔촌이 아니라 가까이들 보던 분들 9분이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이 땅에 온 사람도 없고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큰 선물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일 좀 하시라 그러면 저는 원래 은사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굼벵이도 넘는 재주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객관적으로 볼 때 딴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을 뿐이지 내 나름의 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무능하니까 안 해라고 그냥 묻어두면 그 달란트 묻어둔 사람처럼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지 혼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작은 거지만 요거 잘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신학용어로 은사라고 말하고 혹은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명이라는 게 주님 불러주셨으니 내가 뭐 선교지에 가서 일생을 이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내가 보답하고 행할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 가지 은혜라는 것은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각각 필요해서 주셨으니 그걸 맡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관리인, 종, 일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지기에게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도 임직하지만 굉장하게 뭐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히 자기가 출세한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거는 그냥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리인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지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심부름이다, 성도들이 나를 뽑아주셨으니 일꾼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거 없습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 디아코니아, 이거는 섬김이라는 뜻도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일꾼, 봉사자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지난주일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교회들이 다 커요. 뭐 식당도 100명, 200명 들어가게 잘 시설도 해놨어요. 그런데 봉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없어요. 아니, 우리 여전도에서 더 이상 식사 봉사 못한다고 통보해요. 결의했다고, 뭐 결의할 게 따로 있지, 뭐 또 권사에서 결의했대요. 그래가지고 못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뭐 밥 뭐 먹는 수밖에 없다네요. 이 시설 아무리 해놔도 봉사자가 없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 사서 하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사람 사서 하려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는 건 나도 힘들고 이제는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를 주의전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는 사명의식이 오늘 교인들에게 없는 거죠. 그냥 나 하나 그냥 지내다가 쏙 가서 예배 드리고 쏙 가서 나 즐거운 삶을 살겠다는 거니까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한국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범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발을 닦아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엊그제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어느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세족식을 해드렸다. 발을 닦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거 안 된다. 내가 발에 무좀이 있다고 안 된다 그러고, 내 발을 더럽다고 안 된다고. 목사님, 이 발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일생을 달리셨던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발은요,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영웅의 발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다 맞춰줘요. 원로 목사님들이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이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데 있음을 잘 실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발을 닦아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며 사는 것이 옳다. 섬기고 봉사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되고 경제적으로 이루고 또 나이가 되면 여러분의 낙이 뭡니까? 낙이. 더 내가 이제 뭘 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걸 지키는 게 낙인데, 아닌 말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할 거 없나? 내가 더 나눌 거 없나? 내가 쌓아놓은 이 연륜, 이 지식, 이 물질, 이거를 좀 베풀 데 없나?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지. 쌓아놓고 누리고 즐기다가 가겠다고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게 누구께 되겠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꽂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대림절인데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세상에 섬기려고 온 사람이 없습니까? 기왕이면 섬김 받고 싶어서 우리가 왔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렇게까지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봉사의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가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싸움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선생으로서 제자 발을 닦을 때 그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내 그릇이 있는데 내가 봉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성도들 중에 인간적으로 참 상대하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분 까고 사회 같으면 안 만나도 될 걸 만나도 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 서로 간에 안 맞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성질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는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허든 허물도 덮을 수 있어요. 대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세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지금 끝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90, 100수 세대 그거는 희망사항이고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일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줄 놓치면 끝나니까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주께서 맡기신 사역, 교회 공동체,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남겨야 합니다. 성경은 뜨겁게 사랑하라. 당신의 그 사랑에 그 제한을 두지 말고 영역을 최대한 넓혀서 다 덮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 계산하고 유치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다 버리고 그냥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 맡아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게 꼭 인류 종말의 날이 아니라도 내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부끄럼 없었고 보람이 있었다, 행복했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자세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원망 없이 대접하고 또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힘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의 모든 현장과 또 사랑의 대상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